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크게 2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더 크게 시작.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말라 하면 뭔 말이라 했어요? 말씀의 명령이라고 그랬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의 행동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는 안 믿으면 몰라요. 마귀 역사가 뭔지, 귀신 역사가 뭔지, 이 세상이 뭔지, 천국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안 믿는 세계에서도 사람에겐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사람에겐 기회가 3번 온대. 나는 어려서 왜 그건 평생 살면서 왜 기회가 3번만 올까? 하루에도 몇 번씩 기회가 오는데. 근데 거기에는 거기에 의미하는 얘기는 뭐 다른 거겠죠. 한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 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뭐 그런 기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으로 사는 그 하늘의 법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뭐예요? 말씀은 곧 법이에요. 말씀은 곧 명령이고, 말씀은 곧 하늘나라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냐? 뭐 다른 것도 있지 않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여 안에서 뭐 다른 게 나오는가 하고. 그래서 원어적으로 뭐 다른 방법, 그래서 책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이 책 저 책 다 모아봐도 그 성경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 내용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자꾸 축소시키고 인간 위주로 자꾸 방법을 만들고 연구해서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칙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해보는데, 뭐 다른 생각도 해보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그래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엄마 아빠하고 사랑하니까 태어났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 아이들이 그런잖아요. 왜 나를 낳아놓고 속생이냐고. 그 부모들은 할 말이 뭐예요? 네가 왜 너 같은 게 태어나서 속생이냐. 그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봤나 모르겠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까? 다 생각해 봤을까요? 한 번쯤. 그걸 바꿔서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을 땐 어쩌다 내가 태어나,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쩌다 태어나, 나가 이렇게 태어나, 뭐 별의 별 표현을 다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암만 생각해봐도 세상에 나 하나쯤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될 텐데. 여기서 답을 못 얻으면 인생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건 이 세상에 하나 좀 없어도 될 거야. 태어나지 않을게 태어나서 이 속썩이는 거야. 뭐 인생 살기 힘든데 그까짓 거 뭐 나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뭐 그건 세상이 달라지겠는가? 그것도 생각이라고, 잘한 생각이라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간증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결단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했더라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뭐 잠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도 거의 없을 거야. 나 같은 거 괜히 태어나서 속썩이지 말고 일찌감치 그냥 하나 지구상에서 나 사라지면 그게 편할 것 같아. 뭐 그런 사람. 제가 충격받은 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속상하고 힘도 들고 잘 되는 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산으로 갔대. 자살하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 아직 결혼을 못 시켜서 내 마누라가, 젊은 마누라가, 이쁜 마누라가 어떤 놈이 하고 재혼해서 살면 그 꼴을 못 볼 것 같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가 생각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놔두시면 어떻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내가 이야기 중에 그 얘기는 나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 자살을 하러 갔을 망정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대. 또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변화되고, 그게 어디까지가 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천국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럴까. 그러니까 나를 왜 하나님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참 속썩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뭐라 그랬어요? 왜 너 같은 게 목사가 돼가지고 속썩이냐? 너 그냥 직장 잘 다니고 너 그냥 농사 잘 지고 그렇게 할 것을 남의 말 듣고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랬다고. 남의 말 듣고. 제가 늘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는 본인에게 하셔. 본인에게. 그 남의 얘기 듣고 어떻게 목사가 되냐? 세상에서도 남의 말 듣고 하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확실한 자기의 지식이나 뭔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남의 말 듣고. 여러분 생각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자기는 자살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보니까, 그리고 자기는 죽고 새로 태어나니까 그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살다가 죽게 되더라. 그게 5절부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대로 살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로 쫓아다니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을 주는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고 속으면,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속생이냐, 너 그러지 말고 빨리 끝내라, 너 같은 거 없어도 돼, 그렇게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지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그 다른 말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강하게 결단을 합시다. 이 결단하는 것도 사실 주님의 은혜거든요. 주님의 좋은 결단하는 거. 근데 나쁜 결단하는 건 다 마귀가 악한 영들이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결단보다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결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돼야지 자기 의지나 자기 신념으로 결단해봐요. 작심삼일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이 올 때는 결단으로 보이는데 우리에겐 믿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결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결단해서 내가 사도가 되어야겠어,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결단 가지고는 제한적이고 다 버리지 못해요. 결국 미혹받아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왜 만드셨을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뭐 별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약한 생각.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런 결단, 이런 생각, 이것이 그 잘못된 선택, 결단이 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보내신 이유는 자녀 삼기 위해서 보냈어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돌고 돌아서, 결국 돌아서 탕자같이. 그저 말 안 듣는 자녀들은 회초리 들어서 그냥 피가 터지도록 맞아야, 그래야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소리만 질러도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은 안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안 맞아. 고집 부리다가 그냥 혼나는 거지.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식이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돼도 오래 믿었어도, 에이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헛소리 해. 이거 마귀가 들을 때 얼마나 일하기 좋은지 몰라. 우리는 어떤 시험, 환난, 핍박, 당장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주님,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깨어 정신 차려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뭔가 해볼까 하는 사람은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니고 원망 불평하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니라도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천사도 없을 때 혼자 사셨잖아. 우리 아니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는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잘해도 상이 없고 천사들에게 잘했다고 표창장 주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고 우리를 심지어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에서 4절 5절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인류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하고가 아니고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한번 읽어봐. 4절 5절 읽어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아들 삼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어쩌다 엄마 아빠 사랑 가운데 수많은 난자 정자 가운데서 그래도 유일하게 내가 사람이 돼서 과학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이런 착상이나 잡념에 빠지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성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획적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계획적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물질로, 그러나 존재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수없는 많은 곳에서 자녀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상속해 주겠다.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너를 불렀다, 택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자녀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뭐예요? 믿음으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자,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한번 로마서 보라. 로마서의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함이에요.
그냥 영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천사들만 있어도 된다니까. 육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똑같은 형상을 입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도 예수님 같고 사람도 예수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으로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면 그걸 명확히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뭐라 그래요?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다 버려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우리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고 그러므로 너는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한번 읽어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다 유업으로 받을 자야. 그 7절만 인 거, 그 앞에 걸 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줄 자다.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그렇게 밝히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했어요? 5절에,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삼기로 이미 작정하고 예정하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가 왜 태어났나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어쩌다 엄마 아버지하고 사랑해서 그 안에서 하나 겨우 태어난 게 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보내셨어요. 아멘.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 아들, 상속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6절이나 또 계시록 22장에서도 뭐라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뭐처럼 산다 했어요? 왕 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천사들에게 왕처럼 상급과 면류관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생명록에 모든 걸 이기고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것을 유업으로 주신다. 받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뒤에를 안 보고라도 고린도전서 6장 10절만 딱 보더라도 어떻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 또 읽어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걸 버리는 자는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지. 반대로 세상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얻고 세상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래요? 내 육신의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사욕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아멘. 또 읽어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21절을 고린도 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그 유업으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읽어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것들을 버리면 유업으로 받을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천사들에게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천사들은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그러나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떠드는 목사나 듣는 여러분은 앉아 듣다가 추우니까 빨리 가야겠다 그 생각이요.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지금 말씀이거든요. 응?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잘 들을 수도 없어요. 교회 와야만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이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대로 깨달은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면 어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태어난 게 뭐냐? 왜 태어났냐? 하나님 보냈어요. 그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사냐?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가 모르겠어. 내가 왜 주의 종이 돼서 왜 권사가 돼 집사가 돼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모르겠어. 그런 허튼 생각, 부정적인 정말 망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지.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것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풀리도록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이해가 되고 깨닫고 믿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오면 믿게 하고 이기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방언의 은혜, 방언의 통역의 은사.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고 세상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몰아내지 끌려가지 않잖아요. 시험은 올지라도 시험 들지 않는 거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응? 어디가 물었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뭐더라, 그 옥수수 뭐 막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나서 표 이삭인가 쌀 이삭인가 옥수수인가.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거 아니거든요. 이삭.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으니까 사라 몸종을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대를 이어야죠. 대를 이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대를 잇는 게 아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가 구원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하는 그 예수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성령이다 그래도 그건 예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오리지널 본자식을, 그 본자식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자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이 누구라 했어요? 리브가의 아들이잖아요. 리브가의 아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게 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이스마엘이 13살에 받았는데 그렇게 받고 나서 그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100세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인생을 120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래서 진짜 뭐 남자 구실도 못하고 우리 아내는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해, 천사가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응? 그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서자예요.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적자, 서자를 엄격히 많이 따졌어요. 사실 지금도 뭐 그런 게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신앙 안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엄격하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적자는 결혼한 엄마 아버지에서 태어난 자식을, 그 아들을 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자 책봉할 때는 옛날에도 그렇게 그 적자를 세자 책봉하잖아요.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적자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서자란 말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구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피의 혈통만이 하나님의 적자가 될 수 있어요. 친자식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친아버지라고 가르쳐주셨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친아버지를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자라 이 말이야. 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12장에서 쭉 보면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또 100세의 자식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축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 이스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핵심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그 서자 출신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아주 조선시대 이게 아주 철저했잖아요. 그 서자라고 하는 표현은 천출이 아니고 서자라고 하는 표현 지난 말씀드렸죠. 아주 천민과 양반과 중간 양민, 그 양민과 그 양민의 딸과 결혼한 양반과 결혼했을 때 그를 서자라고 그래. 왕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를 아무리 훌륭해도 그 중간에 간혹 그 세자가 죽고 나서 서자가 대신 세자 책봉을 하려고 왕가에 피비를 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아주 엄청 더 심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역사도 보면 그 성경 역사가 거의 비슷했다니까. 그래서 그 장자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장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기득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지, 보낼 때는 자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 중간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되게 해서 그 마귀들은, 마귀 사탄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원수 갚는 거야. 하나님께 원수 갚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간에는 하나님이 원수라는 거지, 적이라는 거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원수, 우리에게 원수, 우리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약한 생각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다고 하면, 이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내가 왜 사는지 몰라, 그냥 일찍 죽어버리니까 별소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진짜 혈통만이 복의 근원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도 말했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들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그런 얘기가 있더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번창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많은 별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 많은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사들에게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바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렇게 거듭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과 동급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또 계시록 22장 5절에도 뭐라 해요? 영원토록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주와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나이인 같은 레벨에서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당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강해져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든 약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디서든지 구하라.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늘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수중들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약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주는 근본을 우리가 알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고 천국 들어갈 기회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류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지. 예수 믿자고 하면 핍박하는 거지. 이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외도했던 것을 회개하고요, 다 버리고 돌아오라. 이제 친자식이 되라. 탕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거지. 이제 돌아와라. 왜 가서 쥐염 열매 먹냐? 왜 귀신의 밥을 먹고 귀신의 음식을 먹고, 그것도 넉넉하게 주지도 않으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농락하고 괴롭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넉넉하고, 수하에 부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가서 그 고생을 하냐는 거죠. 고생을 해도 보람 있는 고생이 있고, 호강을 해도 속임수로 참긴 눈속임으로 호강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친자식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친자식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몰아낼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워서 마귀를 이깁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고 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챔피언이 있습니까? 운동 영원한 챔피언이 있어요? 오래 가는 사람은 있지만 결국은 다 육체는 쇠잔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에게 져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무덤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렇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육체가 쇠잔할수록, 육체가 이제 세상이 점점 더 멀어져 갈수록 우리에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속히 오는 거예요. 이걸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탄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그 인생 헛살았네, 뭐 인생 다 살았네. 우리는 긍정적인 표현이 뭐예요? 아, 주님 나라가 또 1년 가까이 왔네. 올 한 해도 어떻게 싸워서 이기나. 참 주님이 없는 주님 의지하고 올해도 잘 싸워서 한 해를 또 앞당기게 도와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처음 얘기했죠. 내가 왜 예수 믿어 이 고생하는지 몰라. 내 권사를 괜히 땄어. 권사 따가지고 고생이 더 많어. 그래서 절대 짐싸만 해지 권사하지 마. 그리고 어느 날 헌금 안에 헌금 봉투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목사님 권사 사표 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래서 답을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인생 사표를 내세요. 인생 사표를 내. 어디다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 사표 내면 되지. 응?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뒤지게 때려주십시오. 넌 오늘부터 이제 죽었다 이제. 응?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죽을 만큼 회개할 만큼만 힘들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잘해야겠다. 말 잘해야겠다.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막 혼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으면 맞아서 잘 될 사람은 빨리 맞는 게 좋아요. 응? 회초리만 들어도 차렷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으면 이런 사람은 회초리 듣는 게 빨로. 그냥 10마디 100마디 하지 말고. 그것도 애들이 어릴 땐 얘기지 좀 크면 전화해야죠. 회초리 들면 그런데 전화할 거예요? 전화? 어디서 전화해? 회초리 들면 전화해. 막 도망가는데 전화할 거예요? 전화할 거예요. 열받은 아버지가 뭔 소리 못해. 해라 이놈의 새끼야. 전화해. 아버지가 뗀다고 전화해. 그렇지만 참 속상한 얘기죠. 옛날에는 내 자식 내가 길들이는데 내가 내 자식 벌 주는데 무슨 상관이라고. 선생님 그런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마귀가 막 시험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면 너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막 이런 백을 좀 써야지. 응? 너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까불지 말고 시험 떠나가라. 왜 그럴까요? 자녀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지. 그래서 약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악한 영 마귀. 세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이라고 했어. 밥상이라고 했어. 그걸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든지 상관할 바가 없다. 그건 우리의 밥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는 거지.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겠지. 그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순종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도 하나님은 또 책임을 져주시더라. 왜? 가라고 내보냈기 때문에. 애굽으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다가 심지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실수를 했어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때마다 내게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대신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영적 시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므로 그 이삭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다. 할렐루야. 그냥 양자라니까 그냥 적당히 믿다가 또 이용해 먹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친자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자녀, 그 예수 안 믿는 모든 영혼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냈다니까. 이 땅에 자녀로 보내는데 그 악한 영에게 속아서 다른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내게 믿음을 확실하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하면 시험이 올수록 어디선가 오는 게 강함이 오잖아요. 또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는가 봐. 그러나 빨리 찾아보지,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한 게 있나, 잘못해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 이길 힘을 주세요, 이길 능력을 주세요. 그러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에이 그만 믿을까, 이제 세상 그만 살까, 이런 생각을 아예 갖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욥이 엄청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야 없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서 그냥 저주하고 막 진노하고 그런 분이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원망도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죄는 찾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응? 심지어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한 명만 남겨두시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욥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원망스럽다 그랬어요. 그 자식 하나만 잃어버려도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인데 그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까 그 심정, 그 비통한 심정, 가슴 찢어지는 그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그러나 그 정들었던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내 출생한 날이 원망스럽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표현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이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왜? 자식들이 어디 갔다만 와도 그들을 회개하는 속건제 속죄제를 꼭 드렸다는 거예요. 가서 말로 죄졌으면 안 된다, 행동으로 죄졌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기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10명을 한꺼번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역사가 뭐예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든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아버지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를 도와준다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이 믿어지면 그 이름을 의지하고 이름 붙잡고 우리가 매달리고 의지하고 몰아내고 대적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약한 사탄 원수마귀야 나를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 너 정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 좀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도와주세요. 매달려야지. 그럴 때 그렇게 달아보실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달아보시는 거라고. 이삭을 목을 쳐서 제사를 바쳐라, 하나님 제사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에서 그를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나한테 바칠 만한 믿음이 있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해요? 네가 아들을 바친 것처럼 나도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고 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그 유업을 잊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번 읽어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도 한번 또 읽어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조금 하다가 잘못하면 자를 거야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한 그런 데 없어. 이 땅에서 산 대로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심은 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상급을 만들어서 상급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너네 집 구원 얻을 기회를 주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산다.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그 이 지역이 구원받는다. 너희 가정이 구원받으면 옆집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명이 믿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다 기회. 내가 예수 믿은 거 우리 가정 구원하시는 기회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직분 주신 것은 하늘나라 가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상국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할렐루야. 이게 내게 주신 모든 건 다 기회예요. 하늘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주시겠다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온 집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집에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믿게 되고, 그러므로 그 집이 전체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이웃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바보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일에, 그래서 여기 가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신 거야. 너는 보내신 목적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 자녀로 사냐. 돌아와라. 이게 전도할 때,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신대. 어떻게? 영으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내게 주신 기회를 하루하루가 내겐 기회예요. 우리 깨어서 정신 차려 진짜 매일 밤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시는 내게 기회예요. 오늘 주시는 기회예요. 내일은 또 내일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다가 오늘 끝나면 오늘 주님 부르면 가는 것이고, 내게 하루하루를 기회로 주셨기 때문에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충성해서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회로 만들지언정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한 천란 믿음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천란 여러분들이,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실하고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 이제는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회 놓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그냥 잘못 와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이 태어나서 헛소리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자녀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로의 찬스의 기회예요. 주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승리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상속받을 자는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이단도 안 돼요. 가짜로 경건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회복하고 만났으니, 이제는 세상에 미움받아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가짜 아버지, 가짜 마귀 사탄 귀신, 가짜 아버지를 행세하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붙잡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의 축복,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런 축복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절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의지는, 내 신념은 마귀의 밥이야. 오직 예수 피의 믿음만이, 예수 피의 믿음만이, 예수 피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피의 믿음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내게 기회예요. 이 기회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시험에 져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걸, 마귀의 종이 되는 걸, 마귀에게 내 축복의 기회를 뺏겨버리는 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믿고
왔네.